찬양 인도자가 시편 3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자고해서 읽으셨죠?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3편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용은 잘 아시죠? 무슨 뜻인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를 청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못 볼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겠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았던 간에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또 그것이 합쳐서 여러 가지로 삶의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이 지금의 표정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한번 봅시다. 죽다가 사는 사람 둘, 아직 계속 죽고 있는 사람 셋,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넷.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았던, 물론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오늘 밤에 잠자리를 또 불편할 수 있어요. 잠도 많이 좀 생각 속에서 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편 3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로서 누구라도 잘 아는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 도망하던 시절에 그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당한 경험 중에서 난 이 일이 정말 제일 힘들더라. 그 일은 어떤 거였어요? 혜인이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어? 응? 학교 지금 대학 공부하는 거? 아니? 딱히 뭐 힘든 건 없었어? 엄마가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네가 고3인데 지금 수혜비는 왜 가니? 얘기를 안 하고? 그것도 힘들지? 근데 참 그게 진짜 어떤 것이지만 제일 힘들 수 있는데, 미안한데 살면서 100배도 힘든 일이 생긴다? 겁나지? 근데 살아있으면, 아니 누웠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지냈지만 누웠다 자면은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붙들어도 이따가 붙드세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예요? 편안하고 별일 없이 무사하게 평탄하게 살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걸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이며 아브라함, 바울,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좀 뭔가 이상해. 그치요? 문득문득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리고 내가 바라는 정말로 소원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어떤 표현으로 하든지 의미는 상통할 것 같아요. 믿는 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굴복되는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요. 오늘 이것과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해요.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들은 여전히 나는 뒤엉벅해서 좋았다 싫었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하지만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작과 끝이 결정된 사람인 거 아십니까? 그거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거. 어떻게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 일을 쉬고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기쁘고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정을 조금만 부드럽게 하세요. 강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 표정들을 보고 소리를 하려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안 본대. 안 보고. 정말이야? 특히 저렇게 리액션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화면 한번 튀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더러더러 있어요. 저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양 사이드에 앉아가지고 또 가운데 앉으시는 분. 전체 다지 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뭔 생각을 할까도 궁금해. 처음부터 이거는 무슨 아니라는 건지 참 뭐가 아닌 거냐. 여러분, 인생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자기 뱃속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을 대적하여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힘든 일이. 근데 이거 힘들까 안 힘들까? 예? 난 자식 때문에 진짜 좀 골치 좀 아프다.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은 빨리 풀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안 든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기를 기도하기는 좀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진짜 골치 좀 아프다. 솔직하게. 묻는 사람은 내주세요. 빨리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자식이면 좋겠어요? 혜인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치? 응? 응. 지현아 잘 들어? 응. 자, 어떤 자식이면 좋겠어요? 자. 태어나면 어떤 자식이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 많이 하는 자식. 대화 많이 하는 자식. 대화하면서 연장을 계속 시키고 그렇죠. 말 그만하자. 좋아요. 두 번째, 어떤 자식이면 좋겠어요? 이혜정 원사님 어떤 자식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생활 네? 잘했으면 네, 좋겠지요. 네, 그런 자식이면 좋겠다. 또 임찬 입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안 온 딸한테 혹시라도 바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와, 자식들 바라는 게 없군요. 예? 뭐라고? 다 나왔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만 써가지고 좀 썰렁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러분이 얘기를 안 했지만 그거요 다 나왔다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쓰기 시작하면 그거 아니 이거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런 자식이 우리에게 어떤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자녀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어떤 자녀면 하나님이 확장돼서 웃으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있는 데서 아버지가 딸 보고 어떻게 너는 진짜 아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왜 그러냐. 그러다가 문득 누굴 보게 돼요? 아버지를 보게 되죠. 할아버지를.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할까요? 이건 뭐죠? 내가 생각할 때 걔가 좀 너보다 나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아니면 유일한 건 여러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가면 그것은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고 영원히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바람이 있잖아, 그죠? 네? 그러면서 뭐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이래요. 다 너 잘 되라고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맞아. 틀리진 않아. 근데 드디어 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다. 가려 열고 가려 닫고 이 자식아. 이거 없어요? 네? 내내 조용하던 신경사님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인가? 여러분이나 제 마음의 소원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자식들은요, 그런 소원 별로 없어요. 정직하게 지나나 우리 학생들 셋이 보면 정말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그냥 진짜 참 행복하고 아니면 진짜 흐뭇한 자식이 되는 게 소원이야? 그런 소원 가져본 적 있어? 솔직하게 있으면 그렇게 살겠니, 그지? 넌 어때? 응? 진짜 어때? 그런 생각 있으면 그렇게 살겠니, 그지? 얘네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날마다 합니다. 애끓게 합니다, 애끓게. 아버지, 누구보다 나은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정말로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아니 수고해 뭐 이 정도 얘기를 들을 만한 자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은 어떠냐? 가슴 터지더라고. 늘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 슬퍼, 고통스럽어.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찬양 인도자가 멘트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든 거니까, 내 삶이 힘든 건 내 자식이 말 안 듣는 거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는 뭘 것 같아요? 힘들었다. 애를 낳아도 그런 애를 낳냐? 그러실까요?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원할까?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그거 여러분 자식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하면 참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는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고 사는 분들 막, 내 오직 기쁨과 내 삶의 목표는 우리 엄마를 정말로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었다고 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용산의 사람들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고 살았어. 근데 우리한테는, 하늘아버지한테는 그런 소원이 있어 없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 술, 목, 금, 토 며칠만이라도 내 자식이 정말로 어떤 자식이었으면 좋겠는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놈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저는 마음의 소원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한번 저 때문에 한번 웃으시고, 그래 고맙다, 그런 느낌 한번 받으면 여러분 소원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돈 아직도 내가 이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뭔가 파워 있고 영향력 있고 지멋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지멋대로 살더라도 마음의 소원이에요. 혜인은 그러냐? 아니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이야 이미 그 마음이 결정된 게 아닐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이걸 아세요 여러분? 역사는 그냥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의 원대로 선하신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정하신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셔서. 저희가 진짜 성도 얼마 안 되고 수요일날도 4분 오셨어요. 24분 오셔서 30명치 않는데, 여러분 욕심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 손에 붙잡으사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신약이 총 20? 몇 권이요? 7권이에요. 그 중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손에 붙잡으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아십니까? 욕심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그 손에 잡혔어. 정말 하나님을 한번 웃으시게 하고 싶은 생각은 마음의 소원이 없으세요?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 소원이 여러분 속에서 막 꿈틀거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 조건, 삶의 환경 다 접어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를 뜨겁게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다 어렵다 그러고 뭐 쉬운 데까지 돌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무릎시켜서야 되겠어요? 정말로 죽게 굴복되어 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게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로마서 7장 9절 한 절을 잡았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고.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쉽게 사울이었을 때 문자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율법을 이해하고 나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어 안 썼어?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더니. 그래서 자기가 뭐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이해할 때에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뭐야? 살았더니.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자기는 죄 짓지 아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그 율법이 정말로 어떤 뜻인지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뭐요? 죄는 살아나고. 네? 죄가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막 살아난 줄 알았는데 이제 뭐야?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야? 죄였던 것이 확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그랬더니 뭐요? 나는 그 율법이 살아나서 산 율법이 되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간단히 이해하면 여러분 여기서 저기 중앙선 두 선이 쫙 갈려있을 때 어떻게 해요? 중앙선 두 줄 침범해서 가야 안 가요? 아무런 죄책도 없이. 근데 기다려. 왜? 저쪽 사이카가 신호 대기하고 있네. 언제까지? 이렇게 시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때는 뭐요? 그 법이 살았어. 그죠? 네.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죽었어. 쉬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따라와. 그럼 뭐 다시 살아나는. 남자들은 문제, 여자들도 아세요? 아마 우리가 경찰에 또는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범죄한 걸 다 벌점이 있나 돈으로 매긴다면 우린 돈이 남으나 할까 안 남아? 부자, 어떻게 부자들이? 네. 110kg에서 오늘 이 예배 때문에 140으로 계속 달렸어. 계속 지키면 계속 8만원씩 10만원씩. 근데 어디서 섞게? 구간 단속 80k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80을 총 합해가지고 그래. 여기 용기 내서 가는 사람 별로 없더만요. 번호판 가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한테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 기호는 하나님의 설교였는데 본문을 로마서 8장 9절을 잡았었어요. 그죠? 네. 기억하십니까? 네. 자, 로마서 8장 9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한 절 시작. 하나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육신에 영이 없으면 육신에 살아야 한다. 자, 이 얘기를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은 해이는 영이 있는 것 같아, 육신에 있는 것 같아. 응? 물론 잘못 들었어. 영이 있는 것 같아? 너는 거짓말 안 했어? 영이 있는데 거짓말을 했어? 그럼 영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아니 미안해, 이게 내가 얼굴을 굳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굳게 해야 이게 좀 이렇게 먹히거든. 자, 7절 6절부터 봅시다. 아니 뭐 그 위에 계속.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를 생각했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다면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였다는 걸 아십니까? 네? 그냥 죄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네?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거스리는. 자, 그런데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요? 굴복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육신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더러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보통 굴복하지 않아. 근데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정말로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끄떡끄떡으로 물으면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잘 자기 생각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는데 잘 안 됐다고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할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7장 5절부터 보시면은 7장, 로마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는 뭐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에 사로잡히면은, 자,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뭐?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일에 너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결단을 내리고 하면 여러분 못하면 된다. 이걸 아세요. 자, 좀 넘기셨어요 여러분. 18절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능력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율법을 들으면 아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뭐요? 그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이 일은 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의지와 결단을 새롭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보자느냐면은 저는 로마서 8장 9절을 강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정했을 때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두고 볼 때 우리는 해리가 말한 것처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사람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맞아요. 불편하시죠? 아, 그거 뭐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의 삶이라 그러면은 성경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의 결정은 오직 한 가지요. 무엇으로 결정되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행함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안 나와?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네가 뭘 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시작했다가 끝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뭐요? 로마서 8장 9절, 7장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속에 다 사실은 걸려. 내가 과연 어느 부분에 속했는가를 한번 잘 알고 있어. 자, 로마서 7장 9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7장 9절. 자, 요걸 읽기 전에 로마서 8장을 잠깐 봅니다. 8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자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여러분 죄를 짓고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야.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 두 법이 나와요. 그죠? 무슨 법이 나와요? 예전에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법이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어. 이게 율법이야. 왜냐면은 율법이 악하다는 게 아니야.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조금 넘기시면 자 20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냥 어때요? 아 나는 못 지키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자, 이제 다시 로마서 8장 2절로 와서 육신에 관한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와 또 한 사람이 있죠. 무슨 법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또는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죄와 사망의 법과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느 법에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9절로 가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당시에 사울은 어느 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수민아, 뭐 어렵진 않아. 50%야. 1번 죄와 사망의 법, 2번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그러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때는 어느 법에 있었는 거야? 음세. 네? 1번 네. 성령의 생명의 법. 왜? 아니야? 뭐. 아, 그 정도는 외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2번. 1번. 성령의 생명의 법.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때는 어디 법이 있는 거예요? 네? 2번? 자,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 믿을 생각이 팍팍 날까요? 아니면 반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충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성경의 내용을 대충 알아요. 그러나 정확히는 정말로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그래서 스스로 속으며 사는 것 같아요. 자, 강사님은 성령의 법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사망의 법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이렇게 불편한 표정하죠. 이거는 근데 그것이 아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 안 계시어요? 수민이 계시 안 계시? 그럼 수민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근데 이 일에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믿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럼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 안 계세요? 성령이 거하시 안 계세요? 목사님 뭐 하도 거한다니까 내가 거한 걸로 할게요. 이거 말고 여러분, 진화는 성령이 안에 거하시나? 거짓말 시키면 안 돼. 거하셔? 거하시면 잘 들으세요. 거하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뭐야? 육신에 있지 아니야. 내가 참 남 자식이면 나 같은 자식이면 부모 주면 정말 자식 부모 안 하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라도 여러분, 그냥 말씀 속에 다시 여러분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제 율법 조문에 이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답이 없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면서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일단은 그리스도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럼 계시 안 계시? 계세요. 계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누구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영에 있습니까? 육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네? 아니 사람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김홍희 권사님 무엇으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사실 이게 말씀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럼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거하냐 영에 거하냐 결정은 딱 한 가지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몸속에 약간 맴도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우리끼리는 좀 나아. 왜? 다 형편없이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내 삶의 어떤 모습을 잘 아는 누구 앞에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전사님, 네? 불편하지요? 찔리지요? 오늘 우리 애들이 안 온 게 참 다행이라 생각되지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있으면서 한 달을 어디에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치고 있어. 이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사함과 구속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 네? 그거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기준 삼는 거 아니면 그가 한 꼬락서기와 행위로 말미암아 기준을 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느 법에 속하는 거예요? 네? 저와 나는 어느 법에 속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거예요? 예? 아니 어느 법에 속한 거예요? 너희가 허물었던 것을 죄와 사망의 법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형편은 삶의 모양일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이라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와 긍휼로 성으로 주어진 성령의 생명의 법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살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또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너를 정죄하는 건 누구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저하고 똑같아. 근데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진짜 우리가. 응?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거냐? 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못 쳤어. 나이 많은 자부터 돌아갔어요. 그들이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사님, 김혜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참 그래. 죄진 한두 가지. 아이고 금시가다 내가 그러고도 뭔 남의 집에 내가 돌을 치려고 참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요? 그지? 오늘 내가 김백수하고 내가 싸우지 않았어. 내가 보란듯이 내가 말해. 그 외에 내가 별로 걸리는 게 없는데 한번 세게 돌렸을 텐데 하필 그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가 못 던지고 왔네.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과연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을 이야기한 것이겠어요? 아니면 예?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현기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런 같이 다 감사나이다 주여. 그죠? 네. 그 얘기를 쭉 듣던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가슴만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럴 때에 혹시 여러분은 그래 예수님은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나는 힘도 뛰어보기가 일수고 주여 나는 언제나 이렇게 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혜자 원사님 일어나서 얘기해주세요. 마이크 표정 받아요. 네, 앉아서 얘기하세요. 마이크 없이 좋은 조건으로. 네? 혹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잘못한 그 일이 생각나서 나 같은 게 뭐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여러분 진짜 세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거에 반해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간 게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성경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 이게 굉장히 저도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난해한 설교. 그러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서 그냥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로마서 8장 10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는 한 가지야. 그리스도 영이 있냐 없냐요? 자,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 여기 그 썩어질 것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요? 그의 영의 역사예요. 표정이 왜 이래요? 10절을 다 잘 보세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시지 안 계세요? 계시면 몸은 뭐요? 죄를 말로 죽었으나 뭐는 살았다?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쉬운 건 대답을 빨리 좀 해주면 좋지. 빨리 그 다음 진도가 나가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을 다 살려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하나님 들렸잖아요? 그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겠어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 것처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까 못 살릴까요? 살리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자 아니고 되어 성령의 생명의 법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욕심들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아직 덕석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빨리 깨닫는 게 필요해요. 여전히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 한 달에 또 여기 한 달을 걸치고 있어. 필요하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의의를 붙잡고 있다면 의의는 차별이 없는데 자꾸 내가 차별난 무엇인가 남에게 돋보이고 내가 자기 자랑하려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 오면서 슬쩍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전혀 생소하구나. 밥 먹듯이라는 건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밥을 몇 끼 먹어요? 응? 간식까지 5끼 먹지? 하루에 5번만 하면 성자야. 얼마큼 해요? 숨 쉬는 만큼 해.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숨 쉬는 만큼 뭐요? 동물, 천물로 단련은 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뭐 이상 생소하지 않아. 그죠? 몸에 익숙해 있는 걸 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오직 주의 은혜로 자랑할 것이 없는 저입니다. 그 믿음의 의의를 또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당연해. 없다 그러면은 성자가 됐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육으로 왜 이러지 안 되는데 이것으로 영을 잘되게 할 수가 없다. 영으로 육을 지배해야 된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 영도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신 이 사실이 확실히 가져질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이 온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께서 하신 일을 믿으세요. 이건 좀 뻔뻔한데 뻔뻔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여러분이 100% 안착될 때 어떻게요? 그 영의 일로 육의 일. 왜? 죽을 육체까지를 살리시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 이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좋은 생각 같은데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해결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까 안 살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찌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안 살아. 살고 싶지 않아요. 더딘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남들 볼 때 뻔뻔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성령이 하셨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벽에 자꾸 나를 두고 묻고 100% 안착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육을 굴복시켜요. 그 전에는 소가 살아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응? 거짓말 하기를 능통해하고 그런 속에 자기가 어디서 큰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나는 그래도 그냥 그거 자체 싫어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어 없어요? 그 성향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으면 정말 죄송한데 속고 있는 거야. 네? 성향과 기질은요 다 달라. 하나님이 준 거야. 오직 성령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을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악한 짓 안 하고 사는데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야. 아, 죄송해요. 나보다 좀 나아 그래도. 근데 왜? 본인은 평생 가야 그거를 한 번도 못 깨달아.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만 한데 누군지 얘기해 줘야 되나? 박씨들? 여러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생명의 법에 있는 사람. 알지요. 여기 있죠. 감사하지요. 근데 제가 이것도 어떻게 해요? 양날을 걸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죄에 묶는 줄 아세요? 바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는 거예요.
이 법에 속하지 않은 자를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명의 성의법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죄와 산업에, 여러분 죄와 산업에 한가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루신 일. 여러분은 무슨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 나가서 나쁜 짓 좀 하는 것을 그 나쁜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죄가요?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로 책망하시는데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그리고 뭐요? 심판에 관하여. 죄라는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그리고 계속 5장에도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네? 지금도 안 믿어. 주님이 딱 한 가지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선지의 말을 더디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너희가 믿겠느냐. 쟤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늘 양날을 거치고 있었지. 우리도 비슷해요. 똑같지요. 그 양날을 계속 걸치고 있다. 걸치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루 탈 거예요. 그게 정말 신경이 나지 않아요? 사단이 날 이렇게 우롱하고 지못대로 훅 하는 게 폭발할 것 같아요. 너 죽여버린다 그래 지금. 너 죽인다. 저리로 안 가! 너 죽인다 너. 사단이 저를 무사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밑에 비밀을 거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하는 거와 상관없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친히 사랑의 대가를 증거하세요.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친히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그의 영을 주셔서 보증하고 확증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다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인데 누가 말해요? 내가 날마다 말해. 내가. 그런데요 내가요 그리고 죄는 안 되고요. 원수는 딱 여러분이야. 여러분 자신이야. 자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그리 됐음을 믿으세요. 성령이 그리 하실 것을 믿으세요.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얘기 들은 것도 없잖아.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 다른 설교하는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믿으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뻔뻔하냐? 우리끼리 좀 참아줍시다. 왜? 우리도 안 돼요. 오직 하신 일은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마무리 하실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자꾸 마실 것처럼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마세요. 자신을 살피세요. 그리고 내게도 성령이 그리 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누구한테도 그에게도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나는 성령과 은혜의 목에 나를 놀려면서 누군가 저 동일하게 그러고 있어요. 이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한 번부터 생각하면 뻔히 답이. 근데 자꾸 어리석게도 자꾸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뭘 하겠다. 뭔지도. 근데 뭐예요? 괴로운 건 누가 괴로워? 나 혼자 괴로운 거야. 이거 뭔 얘기인지 아는 사람 손들어. 얼굴 보는 게 다 눈치챘어. 무슨 얘기 뭔지 웃는 사람 둘 포함해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세요. 주께서 이루신 일을 무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일을 주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하셨고 누가 마칠 것이다? 그분이 마칠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또 다른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싸울 거 없어요. 그도 그 가운데서 다 갔다 이거 통스러운 거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께서 그리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이후에도 너 왜 그러니? 지금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할지라도 계속 뭘 믿어? 그래, 나는 영의 사람, 너도 영의 사람. 금방 그러지나 말지. 그래도 또 해. 나는 영의 사람, 너도 영의 사람. 주께서 하실 것이다. 왜요? 이것만이 관계는 유일한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너에 관해서. 누구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누구에 관해서? 나에 관해. 누구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도. 육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은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야 그래도 성령을 찾고 싶으냐?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 조롱하고 비아냥 그래도 그냥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봐요. 주님 죽으시고 피 흘려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스스로 아니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네? 송사, 정죄, 판단할 수 없느니라. 왜? 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가 되었느니라. 이런데요. 육신, 사망, 하늘, 천사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한 가지만 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를 믿으십시다. 여러분 누구에서? 나에 관해서도 누구에 관해서도 그에 관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처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는 좀 더 착하고 그들이 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더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치고 보증하신 성령, 그것으로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령에 묶인 자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다시 하나 그 다리를 거두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나에 관하여 그에 관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